자,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을 하나의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사람으로, 엘리야 바로 신비주의죠. 또 예레미야 박애주의,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본 거죠.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바로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또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이사야 7장 14절, 그 그리스도시요 약속된 또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헬라어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죠. 그 말은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뭐죠? 인성을 말하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렇죠. 세 가지 삼중직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뭡니까? 신성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상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십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1인 2성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다.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세 가지 대표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신앙 고백 중에 예배 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성경의 제일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나오잖아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 그런 의미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그런 영적인 역사적인 배경과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요 그 또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쭉 보면서 어떤 고백들이 들어가 있는가, 여러 의미를 알고 이제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역사와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잘할 때,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고백 하나 잘하는데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에게 주신 이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예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행하는 최고의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배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 풀이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신경, 바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또 신조, 또 뭡니까? 교리, 또 신앙. 이게 이제 성경을 핵심을 강조하고 또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죠. 또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신경, 또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조, 교리,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뭡니까? 근본은 성경이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성경의 원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풀어놓은 게, 또 이걸 고백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신경이다. 사도신경.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 자체이지만 신앙 고백은 빛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태양빛이 쬐면 어떻게 하면 거울로 비추면 어떻게 되죠? 그 거울에 반사돼 가지고 그 빛이 비춰지잖아요. 어두운 곳을 비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빛 자체이지만 신앙 고백은 빛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자 필립 샤프는 이런 말했죠. 성경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신경, 신앙 고백이죠. 신경은 하나님께 되돌리는 사람의 응답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의 그 축소판인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되돌리는 사람의 대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유래와 배경을 알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또 이 배경, 그래서 이 사도신경, 이거는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만들어서 고백하게 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이 신경이란 말은 영어로 크리드, 그리고 라틴어로는 크레도라는 뜻입니다. 크레도. 그 뜻이 뭐냐면은 나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런 뜻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 이제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감람산에서 이 사명을 주시고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많은 핍박 속에서 교회는 점점 성장돼 갔죠.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 이후로 이 특히 뭡니까? 우리가 믿는 최고의 신앙이 뭡니까? 삼위일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거기는 세 위격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지금도 이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룬 분. 성령은 뭡니까?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세우시고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이게 바로 뭡니까? 삼위일체죠. 여기에서 이단들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어떤 일신론, 삼신론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 이 교리는 우리가 불가지론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거는 깨달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인데 셋입니까? 한 분 하나님의 세 위격이 있다는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부분은 우리가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신학교 교수님이 하버드대 출신 교수님인데 이분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인데 셋이요 셋인데 하나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대요. 사람의 언어로.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이 신앙 고백,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많은 교회들에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교회들마다 이런 거를 가르치고 또 교회들마다 이런 고백을 하겠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형성된 것입니다. 이런 사도신경.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원출처는 어딘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죠. 성경에 삼위일체가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를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이 교리는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이 바로 뭡니까? 원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들이 한 40여 명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이런 이 사도신경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또 고백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게 형성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사도신경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 삼위일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줘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삼의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도신경이 여러 교회들이 형성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교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 이게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신경을 완성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까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형성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올바르게
성립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초대교회가 이제 이 핍박 속에서 이 지내오면서 이교도 사상들이 이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이 세상의 이론들과 또 이교도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이교 사상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성경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가장 교회를 위협했던 게 영지주의. 이런 영주주의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교인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또 분파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이교도 사상인 영지주의, 말시온주의, 또 몬타너스주의, 에비온파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파가 생기게 되죠. 우리 한국교회만 해야 돼요. 뭐 장로교, 또 침례교, 또 순복음, 오순절 개종이죠. 그리고 뭐 이 그런 성결교, 얼마나 감리교, 많은 그런 분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핵심은 똑같아요. 성경의 핵심은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자. 그 고백은 하지만 이제 그걸 침례를 해야 되느냐, 약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 작은 부분에서 좀 분열이 생기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서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이제 이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단들이 때 많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종교회의가 이루어집니다. 23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영주주의 사상, 또 이런 말시온주의, 몬타너스주의 이런 파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이교도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제 교인들을 미혹하고 또 분열을 시키고 이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런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교회 장로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교회 장로인데 굉장히 경건하고 교인들에게 덕망 얻는 그런 장로였는데요. 이상한 성경이 다른 자기만의 교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이 교인들을 흔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성자 예수는 성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 완전히 틀린 거죠. 삼위일체 교리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성부와 함께 영속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에서 창조된 존재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자의 첫 피조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성자, 성자의 첫 피조물이 성령, 이렇게 본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 사상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교인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근데 장로이면서 또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아리우스를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리우스파라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니케아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잡으려는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패를 했어요. 이 아리우스파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단들이 막 초대교회를 많이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종교회의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주의가 뭐냐면요, 영지주의 사상에 그런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굉장히 이분적으로 나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가 동등할 수 있냐 이거죠.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의 성부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그때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318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 종교회의가 이제 모이게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고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세 분이 있는 게 아니라 또 피조, 성자 예수님이 성부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성령도 성자의 첫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거기는 세 위가 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확고하게 한 거죠. 한 본체 안에 세 위격이 있다. 그리고 431년에 에베소에서 이제 종교 회의를 개최된 거죠. 여기에서는 뭘 가지고 이제 모였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1인 2성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또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인간이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는 1인 2성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화 된 것뿐이다. 가연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또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셨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를 위협하게 되고 성도들을 흔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이런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정의도 부족했고 평신도들은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지도자들만 읽을 수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는 성도들은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설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아리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평신도들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교회가 이 성경을 왜곡시켜 가지고 결국 뭡니까? 변질시킨 거죠. 그때 이제 루터가 성경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인 2성에 대해서 이제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1인 2성을 정립을 한 거죠. 예수님은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다. 또 그때 당시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마리아는 하나의 뭡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하나의 뭡니까? 그 처녀를 쓴 것이지 마리아는 천상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마리아를 천상의 어머니라고 그러거든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교회의를 통해서 바로 잡은 것이죠. 451년에 칼케톤에서 종교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1인 2성 교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했던 이 1인 2성을 이때 이제 완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뭡니까? 이런 사도신경이 이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왜 사도신경이 필요했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교인들이 고백하도록, 전 교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왜 필요했는가?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독교의 중요한 근본 진리를 교리로 요약할 필요가 있다. 근본 진리. 그럼 왜 이단들이 생깁니까? 왜 교인들이 이단으로 갑니까? 결국은요, 근본 교리가 정립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을 바르게 신앙으로 교리로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짧게 성경 전체를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게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삼위일체. 네.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근본 진리를 교리로 요약할 필요가 있었다. 두 번째는 왜 사도신경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기독교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을 세우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런 표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그런 표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결국 하나 돼가지고 바른 신앙 고백 속에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확산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요, 굉장히 교회를 바르게 정통적으로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기독교의 바른 이 잣대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요약해서, 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뭡니까?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어떤 내용으로 전파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복음을 요약해가지고 이거를 전파하고 또 이 세 가족들에게 뭡니까? 양육. 이것을 양육해서 세 가족들이 이제 신앙의 성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의 표본을 자연스럽게 형성됐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이교도 또 이단에 맞서서 정통적 가르침을 수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뭡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위협했던 사상이 뭡니까? 영주주의 사상. 이들에게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는 성령께서 작업을 하셨던 것이다. 이런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겠죠. 12부분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첫 번째 누구를 이야기해줘요? 성부는 누구신가? 많이 있겠지만 핵심이 뭐죠?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지금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바로 성자에 대해서. 근데요,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무려 12가지 신앙 고백 중에 6가지, 그렇죠? 6단계를
고백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첫 줄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그 말은 이런 자연 임신, 남자씨 여자씨 만나서 수정을 통해서 10달 있다가 태어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천상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죠. 근데 마리아가 왜 그 많은 처녀 중에 마리아를 택했어요? 그 마리아가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오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택했고, 또 마리아가 좀 성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여자 처녀를 택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그래 특별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력 이 부분을 나왔죠. 처녀의 몸을 빌려서 10달 있다가 이 땅에 오신 거랍니다. 이걸 이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다. 이거를 알고 어떻게 해요?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고 또 새가족에게 가르치고 또 이거를 뭡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바르게 전파하고. 그러면서 십자가가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정말 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죠. 그 역사적인 시기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뭡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구원자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근데요, 원래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가요. 이 4번과 5번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사 지옥에 내려갔다가 부활하셨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내려갈 수 있는가?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인데 거북스러워요. 빼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부분을 고백했거든요. 베드로 후서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지옥 음부에 내려가사 악의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올라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한 인생이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살다가 뭡니까? 지옥까지 경험하잖아요. 결국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 모든 인간사의 고통을 다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망을 깨버리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도 깨버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뺐어요. 근데 이 부분이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 신앙 사도신경에는 그 부분이 없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했다는 말은 뭐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뭐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보좌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보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걸 알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하라.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서 우리 자녀들이요, 이걸 알고 바르게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뭘 말하죠?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신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그래서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 그래서요, 자, 2번부터 7번까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의 그 말은 뭘 말하죠?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사도행전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려 6단계,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간다고요? 지옥으로 내려가서. 그 말은 뭡니까? 음부의 권세를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고 했잖아요. 지옥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많은 의미를 내포하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죠.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성전 삼고, 내 안이 성령의 전, 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능력이 임하고 증인되리라. 여러분이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보혜사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런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핵심은 뭐다?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바른 핵심 신앙을 갖도록 그러죠. 여기서 모든 이단이 나왔다니. 목사님들 중에 돼요. 많이 나왔어요. 30논을 주장한. 그러면서 뭡니까? 거룩한 공의와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자, 이게 바로 뭐죠? 교회죠. 교회의 축복이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에클레시아, 그죠? 죄 밖으로 불러낸 자,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 그 모임, 회중,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공회라고 그러죠. 공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공회. 거룩한 공회와 교회는 뭡니까? 왜 거룩한 공회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또 교회는 뭡니까? 서로 성도들이 교통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정말 이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목사, 성도, 또 모든 교인들. 그렇죠? 이게 다 한 지체로서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교회가 형성되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고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신앙 고백 속에요, 엄청난 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사해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내게 죄가 남았을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 티켓을 여러분 가졌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죠. 천국은 누가 가요?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 흰 세마포를 입고 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모든 죄가 씻어진 자가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세 가지는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구원은 뭡니까? 세 가지로 설명했죠? 모든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 다 사함받았다. 이제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 세 가지. 나는 이 사도신경을 쭉 보면서요, 야, 이거는 교인들이 진짜 알고 이걸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 사도신경 제대로 고백하면요 흑암이 떠나갑니다. 진짜 영적 문제 시달린 사람이요 사도행전 진짜 고백해 보세요. 사도행전을 쓰게 해 보세요. 진짜 이게 내 것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될 때 흑암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예. 결국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죠? 이걸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성경. 우리의 신앙을 이제 어떻게 해요? 표현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만나는 사람에게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32절에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고백돼야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고백돼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 이 사람 시인을 해야 되거든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으면 뭡니까? 이 사람이 나는
구원에 대한 표시로 시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안 믿고 고백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영적 기도를 따라하세요 그런 거지. 꼭 이 영적 기도를 따라해야 구원받고 영적 기도를 안 하면 구원 안 받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말은 뭡니까? 영접은 곧 믿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었어요. 믿어져. 근데 그 믿음도 뭡니까? 성령께서 믿게 해줘야 돼요.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나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영접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돼 있죠. 꼭 굳이 뭐 영접 기도 따라하세요? 안 하면요, 꼭 따라하니까요.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는 거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만 전했을 때 하나님 이 사람 구원받을 자라면요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로 오지.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거룩한 공예와 그 사람이 막 우리 교회 오세요 막 등록하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교회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교회로 붙이게 돼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속으로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게 영접이에요. 굳이 뭐 따라서 하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 도마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마가다락방으로 가셨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있는데요. 거기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겠죠.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거기서 막 제자들이 놀란 거죠.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줬대. 근데 거기에 누가 없었어요? 이 도마가 없었죠. 도마. 나중에 도마가 와서요. 제자들이 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무슨 뭐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어.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른 거야. 안 믿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도마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넣어보라는 거죠. 도마가 안 넣었어요. 왜? 봤기 때문에. 그때 도마가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심했던 도마가요.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저 인도로 가죠.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거기서 순교당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구절에서 보여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 말은 뭐죠?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든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든지 이런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따르지 않으면요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앵무새처럼 할 수 있어요. 왜? 교회 오면 다 하게 하니까.
교회 오면은 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게 안 외워져가지고 막 앞에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외워진 거지. 구원 못 받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17절에. 그래서 아까 막 이야기했던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 우리는 뭐라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뭡니까? 모든 교인들이 정말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그 말은 뭐냐? 너의 그 신앙 고백이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오너에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은 뭐죠? 주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 렘넌트들이 사도신경을 올바로 알고 고백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이. 그래서 18절. 세 번째는 뭡니까?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죠? 자, 교회의 권세는 신앙 고백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교회의 권세. 그래서 오늘 이 18절 19절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게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풀고 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서면 어떻게 됩니까? 시대의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문제가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제대로 서면. 지금 한국교회,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분열과 분쟁이요, 교회가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전 교회들이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묶인 게 다 풀릴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묶였던 거 다 풀리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묶이게 돼 있어요. 묶고 푸는 거. 열쇠죠.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초대교회를 왜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전 교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고백하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